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이렇게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아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다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온전히 영광 홀로 받으시려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같이 예배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려내시고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친구처럼 손잡아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잘 듣지를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그 뜨거웠던 그 촛불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기억되고 그 부여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내시고 붙잡아주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능력과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그 은혜들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순종하기를 기꺼이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천국 만듭시다. 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구 지망생이었는데 고교 시절에 얼굴뼈가 30조각으로 이렇게 다 부러지는 불운의 사고를 당하는데 포기가 아닌 성장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택한 방법은 1%씩 성장을 해보자. 그 결과 건강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6년 후에는 전미 대학 대표가 됩니다. 그의 이러한 극복 스토리를 듣고자 NBA, NFL, MLB, 페이스북, 구글, 아이비리그 등에서 수많은 강연 초청을 받게 돼요. 전 세계에서 유명인이 됐고 특히 그 사람이 쓴 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많이 받은 자기 개발서가 됐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일시적인 아주 큰 영향력이 아니라 1%의 작은 걸음, 스몰 스텝이라고 또 많이 불리우죠. 그 스몰 스텝부터 하는 일상화, 그게 그 사람의 주요 요지예요. 그걸 우리는 오래전부터 습관이라고 부르고 있죠. 다이어트, 금연, 성경 일독, 미라클 모닝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지만 사실 지금 5월이 되기 전에 많이 없어졌죠. 저도 많이 없어졌어요. 습관이 되지 않은 행동, 또 그 목표들은 쉽게 포기되고 다른 것들에게 유혹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습관이 된 행동들은 큰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삶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닝을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손흥민 선수하고 김연아 선수예요. 이 두 사람의 인터뷰를 잘 찾아보면 두 사람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극강의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당신은 그 어렸을 때 어떻게 그렇게 힘든 훈련들을 버텨냈습니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죠. 이 대답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저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훈련이 힘들 때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 훈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걸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추호도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살아있다면 숨을 쉰다면 훈련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훈련은 어떤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습관화되어 있고 체득화되어 있고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여져서 어느샌가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것이겠죠. 저는요 신앙 생활이야말로 큰 의지력으로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야말로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는 것이 많은 의지력을 동원해야 되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그 신앙생활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내가 저한테 이제 버핏 그 수강권을 좀 양도해 준 적이 있어요. 의지를 담고 제가 그 잠실에 빵 가질러 아침 그때 7시에 갈 때였거든요. 수업이 이제 7시 반인가 있었어요. 빵 가지고 딱 가자. 아침부터 이렇게 움직이자. 한 달을 못 가더라고요. 그나마 버텼던 게 이 수강권이 얼마짜리인데 그걸로 또 시도해보고 포기하고 시도해보고 포기하고, 그렇게 의지력은 저한테 너무나 나약한 것이더라고요. 신앙이야말로 이 의지력을 발휘해서 유지해야 된다?
차라리 운동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내 의지로 이거 버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좀 더 나가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뭔가 명쾌해져요. 찬양하면서 감동이 되고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서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을 저는 부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찬양하면서 좋고 기도하면서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본질적인 것일까? 그럼 매번 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명쾌해져야 되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고 찬양을 할 때마다 매번 감동이 되는가? 안 된다라면 또는 될 때가 많을까? 안 될 때가 많을까? 후자가 더 많죠. 대부분이.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내 신앙생활을 유지케 하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제가 아까 서론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내 신앙생활을 습관화시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신앙을 뭔가 큰 힘을 발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게 해주는 무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신이 되자. 이게 무슨 망발일까요? 무슨 신성 모독일까요? 신이 되자. 이게 뭔 말일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교회 생활이 내가 신이 되는 과정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는 과정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신이 되자라는 이 주장을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언가 조그마한 감동과 찌릿함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이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제가 나이 들면 들수록 조심스러워진 게 남의 인생을 쉽게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대로 그 삶 속에서 고독과 슬픔과 갈등과 복잡함과 어려움이 정말 산적해 있더라고요. 저렇게 해맑은 우리 민재인데도 저 속 안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자신 안에 퀘스천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현장 안에서 잠깐의 그 찌릿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쉽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신 분도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신이 되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내 안에 샘솟는 은혜의 물이 나오는 그 습관, 신이 아예 돼버리는 일상을 살아내라고 얘기한다며 이야기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자 돌림으로 지금 5주차거든요. 여러분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했는데도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은데 신비, 신기 제가 하나 까먹었네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에 신인이에요. 신이 된 인간이란 주제로 오늘을 이 시리즈를 맞춰보고자 해요. 그렇다면 제가 근거를 한번 드려보죠. 먼저 시편 82편 6절입니다. 그 다음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라.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것은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상속권이 주어진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이어받을 신들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이 6절 앞부분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즉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누군가에게 판단과 옳고 그름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편을 근거로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왜 나에게 따지느냐 이렇게 논쟁하는 부분이 나와요. 즉 시편도 예수님도 인간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거부하지 않으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를 뭐와 같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전제가 나와요. 누구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앞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할 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제 조금 쉬운 이야기로 갈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악과 얘기예요. 자, 선악과라고 사실 성경 말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라고 불러요. 자, 이 나무에 대해서 뱀과 하와가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선악, 선과 악을 알 줄, 선과 악을 아는 것. 자, 이 본문 후에 하와가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어떠한 시선으로 봤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말을 해요. 자, 하와는요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걸까요? 그렇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어떠한 것을 보고 저게 선인지 악인지 내가 저걸 먹으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사탄도 그래서 하와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끔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여러분 하와는요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서 먹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전부 과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단순한 식욕 때문에 먹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던 거예요. 자, 본론 돌아오면 제가 지금 몇 가지 구절을 드린 곳이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시편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해서 힌트를 드렸어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신이 된다고 했죠? 옳고 그름을, 옳고 틀림을 분간하는 그 자리가 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시편은요, 아까 읽어드린 시편은 재판하는 자, 누군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가 신.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내내 계속 같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 생각하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브루스 올마이티가 생각나더라고요. 짐 캐리죠.
짐 캐리가 연기를 정말 거기서도 잘했어요. 신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토마토 스프를 홍해처럼 가르고요. 순간 이동을 하고요. 저기 마네킹에 있는 옷들을 단순간에 이제 자기가 입고 몸짱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저기에 원수지가 아닌 폭력배 불량배들에게 이제 복수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 신의 능력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런 능력들을 말해요. 해와 달의 위치가 바뀌고요, 하늘에서 천둥과 우방이 떨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독사에게 물린 자, 죽기 직전인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요. 성경에서도 성경의 위인들이 이런 일들을,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신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의 모습은 뭐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것이 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신은 직무다. 어떤 하는 일의 자리라는 거예요. 신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신의 자리, 그 일하는 자리로, 과장일 수도 있고요, 부장일 수도 있고요, 대리일 수도 있고요, 주임일 수도 있고요, 이사일 수도 있고 상무일 수도 있죠. 하는 일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어디라고요? 신이라고요. 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신의 자리는요, 일부 상류층, 엘리트 법관 또는 성경 속 신화와 같은 인물로 느껴지는 아담과 하와 같은 원시적인 초대 인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바로 앞에서 모세가 옳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와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악한 겁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라고 하와는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녀에게는 아직 그때가 아닌데 그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넘어서서 그 타이밍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본래 그 신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대리 통치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앞에서 모세는 그렇게 했고, 또 재판관 자리에 있으면서도 악인들을 두둔한 자들 향해서 시편은 질타를 했어요. 너희들이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신자 전체들에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그 신의 자리로 초청받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신자라는 것이요, 교회 등록해서 등록카드 넣어놓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신이라는 직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 교회 등록의 의미 있는 그걸 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교회 다니려고 하면은 도저히 못 다니는 거예요. 버텨지지가 않는 거예요. 11조 낼 때마다 손이 벌벌벌 떨려요. 그런데 이 신의 자리,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순종했던 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에 참여하래요? 주인의 즐거움. 이걸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세세하게 표현했어요. 고을을 다스릴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리는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서 진짜 신의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유업을 나눠주셔서 각자가 왕이 될 거예요. 이 끝없는 우주 속에 어딘가에 우리가 다스려야 될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신으로 만드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가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게 핍박받으면서 또 유대교 사람들에게 이단자라고 핍박받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 자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셨고 왕이에요. 게다가 그 왕이 종교적인 책무까지 감당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로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교회 신자들은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서 나라들을 받을 때 거룩한 나라의 대리 통치자들로서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 뒤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길을 가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신이 되지만 지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신이 될 자로서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라. 지금부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내비치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래요. 전하래요.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래요. 신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신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아서 오늘 이 땅에서 민재야 중학교에서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신자로서 신답게 다스리면서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 높이면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꼼수라고 종교인들의 아부라고 꾀임이 있을 거라고 오해받기 마련이에요. 섬김은 진심이 있어야, 내가 진짜 그걸 믿고 있어야 진심이 통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서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면서 내 주변의 빛을 비추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신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창조의 계획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그 진정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전도잔치 정말 다 싹 다 이불킥 날릴 것만큼 부끄러운 행동들이었어요. 전도가 뭐예요? 뭘 전한 거예요 도대체? 그 기념품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에 유명한 기독교인 유명한 사람 한번 보러 오라고? 그게 뭐 그래요, 죄는 아니죠. 그런데 진짜 도를 전하기에 있어서 이게 많이 가려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전해야 될 도는 뭐예요? 제가요 여기에서 이제 음악회를 3번 해봤어요.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사람 모으기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알아서 오게 됐어요. 제가 섬기신 분들이 초대장 받고 그냥 알아서 왔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연락도 안 하는데 그냥 알아서 채워졌어요. 이번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금모래 공원에서 음악회를 10개 돈을 광진구청에서 줬어요.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빛을 비추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삶이에요. 습관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그래야만 하는 것 같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태신자 한 명 붙들고 부끄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면 저절로 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항해하는 교회나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나 언젠가 부흥케 해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이 비관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비관적이에요. 참 비관적이에요. 목사님이나 저나 60 전에 제대로 된 사례를 받으면서 과연 우리가 가장의 노릇을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에요. 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남자로서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것으로 신앙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길이 필요해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다른 영적인 원리, 정말 이 세상에 돈이 주는 굴러가는 이 원리, 그것도 인정해야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원리가 무언가가 있다. 낮아지어서 섬기어 누군가를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그 원리를 믿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큰 어떤 영향력은 있지 않아요. 지난주에요. 성자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저희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 많이 놀다가 싸움이 났고 그게 학폭위가 열렸어요. 불똥이 우리 교회로 튄 것이죠. 그래서 내일 광진경찰서에 청소년과 한 분이 오셔서 저랑 면담을 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또 뵙고 왔어요. 그 교감 선생님이 신자분이시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학폭위에서 교회에 불똥이 튀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감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교감 선생님, 사실 저 이거 하면서 이렇게 욕먹을 때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든다. 그렇게 서로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뭐 이 이야기를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말미에 가서 어떤 결론이 일어났냐, 그 학교가 학부모들을 설득해주고 광진구청에 협력 공문을 대신 보내주겠다. 여기에 인력도 파견해주겠다. 그래서 광진경찰서에서 오는 게 뭔가 조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겠다고 오겠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광진경찰서 청소년과 순경분도 교회 신자분이시더라고요. 제가요 이 학폭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수면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동력, 삶의 동력, 신앙 사역의 동력, 그걸 찾을 때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누군가 인정받아서 높아지면 좋죠. 근데 그것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있다가 없어지는 재정과 높아질수록 언젠가는 내려가고 내 필요가 닿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내려와야 된다는 초조함과 조바심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진짜 원동력은 뭘까요? 저는 단연코 이 기독교가 말해야 되는 그 전도와 삶의 원동력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원리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를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길로 같이 가자라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낮은 자리로 가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는 바로 신의 자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신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자리예요. 그 후임자를 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응했기 때문에 오늘도 반주로서 또 갖가지 사역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우리는 섬기고 있죠. 이게 단순한 에너지 소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교회 다닐 이유와 목적을 저절로 찾게 되는 신앙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으실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러셨던 삶을 내가 살아내 누군가를 섬기고 높여줌으로써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나갈 줄 아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원리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이 삶을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 어찌나 힘든 일인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탐욕과 나의 자신을 향한 그 욕망과 상대방을 향한 시기와 질투는 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나에게 메모되게끔 오늘도 나를 끄집어내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케 만듭니다. 주여, 우리를 이 죄와 세상의 원리 속에서 꺼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사의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신의 직무를 감당할 줄 아는 인생, 그래서 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는 이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따라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명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교회를 섬기며 이 신앙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인지 주님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한국 기독교는 미래가 없다고, 교회는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팩트를 들을 때마다, 수치를 볼 때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교회와 우리의 행복관계를 붙들고 계시고 낮아져 섬기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살아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르며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